자,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한 장씩 하기가 요한계시록은 너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요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보겠어요. 자, 계시록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 예, 나눠보는 겁니다. 자, 세 부분으로 한번 우리 박진수 집사님 책 하나 그리고 자, 세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자, 첫째는 1장 1절부터 그 책을 놔놓고 책에다가 메모를 안 한단 말이니까 평생 자, 1장 세 부분으로 안 나왔을 겁니다. 이제 열심히 기록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장 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1장 8절까지가 서론이고, 두 번째는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이에요. 22장 5절까지가 본론이고, 세 번째는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가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 본문도 안 읽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급하니까 자, 1장 1절을 오늘 우리 합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본문도 안 읽고 그냥 들어가네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인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저는 항상 이 통전적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게.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자,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비교해보면 첫째는 창세기에는 시작의 이야기가 기록됐다. 이걸 잘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해놓고 계시록 해놓고 빈 공간에다 열심히 메모를 하십시오. 자, 첫째는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비교해 보는데 첫째는 창세기에서는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은 끝을 맺고 있다. 계시록은 끝을 맺고 있다. 자, 두 번째 창세기에서 시작된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일이 계시록에서 완성된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일이 계시록에서 완성된다. 세 번째,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 네 번째, 창세기에서는 해, 달이 나타나는데 해를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지 않아요. 해, 달이 나타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심으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심으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 있는데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있죠.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이 있다. 다 비교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이 있다. 여섯 번째, 창세기에는 첫째 아담의 결혼이 있고, 창세기에서는 첫째 아담의 결혼이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있다. 전부 이걸 연결해서 읽어봐야 돼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있다. 일곱 번째는 창세기에서는 죄가 시작되는데, 죄가 시작된다. 창세기에서는 죄가 시작되는데, 계시록에서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계시록에서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는 사탄의 출현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사탄의 출현으로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멸망하고 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영원히 없어진다.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멸망하고 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영원히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연결해서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또 한층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가봅니다. 그 노트에다가 다 1장 1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그냥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보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04절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고 구절수가 404절인데 350절 가까이가 다 구약과 신약을 신약에서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350절 가까이가 신구약 성경에 전부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을 알면 계시록은 성경으로 자동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완벽하다. 이게 다른 걸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자. 그래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완벽한 주석서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계시가 뭐냐 하면 계시는요 특별 계시인 성경밖에 없어요. 계시가 뭐냐 하면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고 계시란 거예요. 그럼 계시가 뭐냐? 감추었던 것이 열어지는 것이 계시라 그래요. 이걸 어디서 인용했냐? 자, 감춰졌던 것이 열어지는 건데, 그러면 감춰놓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춰놓은 것이 열어졌으니까 감춰놓은 것이 어딘가를 알면 돼요. 자, 다니엘서 옆에 계시록 1장 1절 옆에다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 또 9절부터 10절을 딱 적어놓으세요. 예. 나중에는 어디 적으세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과 9절부터 10절 이 감추어준 것이 다니엘서에서 감추어준 것이 이 계시록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니엘서로 가보면 됩니다. 성경에 감추어놓은 것이 뭐냐? 자, 다니엘서 12장 자 1절부터 4절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어요, 계시록에. 근데 복음이거든요. 복음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온다. 이 뜻이에요. 3절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봉함해서 하세요. 봉함이 뭐예요? 여러분, 편지를 보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놔요. 그걸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우리 요즘은 자 미국에 유학을 가면요 한국 학교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한국 학교에 갔더니 서류를 제출하는데 한국 학교에서 바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미국 학교로. 그러면 한국 학교에서 이제 인봉을 딱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봉을 딱 붙여놔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확인하고 학교에다 제출하면 무조건 빵꾸입니다. 봉인된 그대로 갖고 가야지 학교에서 받아줘요. 그러니까 봉인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이걸 어디서 열어주라고? 계시록에 가서 열어주라고. 이 봉함했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자, 9절 10절 가봅니다. 계시록 9절 10절. 자, 다니엘 12장 9절 10절 봅니다. 다니엘 12장 9절 10절. 그때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거다. 마지막 때까지 감추었다가 열어줘라. 어디서?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열어줘라. 감추었다가 열어줘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늘에 상급 차는 놀이 있대. 당신은 집이 없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큰 집이 지어졌고, 작은 집, 전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저 초가집 얇은 집이 있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있던 내용이 어디에서 열린다? 계시록에 가서 확 열린다. 오늘은 일부러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시간에 개의치 않고 제가 하나씩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계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계시가 뭐냐 하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계시인데, 계시라는 뜻이 뭐냐 하면 감추어 준 것을 열어주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감추어 준 것을 열어주는 것. 그러면 뭘 감추어 놨는가 한번 볼까요? 첫째, 너무 많지만 네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자, 첫째는 방주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방주가 나오는데 그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게 계신 거예요. 왜 방주가 예수냐? 예, 그 모든 저주의 비를 누가 대신 맞아요? 방주가 맞아버리고 8명 그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감추었던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전부 계시란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데 이것도 계시예요. 자,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어야 돼. 우리 인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피를 바른 자는 구원을 받는, 그대로 예수를 모여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 예수입니다. 이게 계신 거예요. 감춰놓은 게 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무죄한 자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의롭게 쓰임받은 자예요. 그런데 괜한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수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 고난을,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함으로 누가 구원받아요? 가족 7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 식량을 얻는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요셉이 누구를 모여가고 있어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 예수 믿는 사람,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설명하면서도 정확하게 누구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자, 네 번째 놋뱀을 볼까요?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이 나와요. 놋뱀이 뭐냐? 우리 모두는 죄의 독에 물려서 죽어야 될 자들인데, 죄의 독에 물려서 죽어야 될 텐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그럼 그 놋뱀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를 상징하죠. 우리 모두는 죄라고 하는 질병에 그 뱀에 물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놋뱀이 되어 십자가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살아요? 놋뱀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뭐냐? 모두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깨달아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 그래요. 참 1절 하나 설명하기 어렵죠. 자, 다시 1장 1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청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계시록 1장 1절이 해석되세요. 2절 봅니다. 그러면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나와요. 2절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뭐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복음이고 계신 거예요. 요한이 뭘 증거했냐?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그래서 예, 저번 주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돔 경기장처럼 돼 있다. 영화의 돔 경기장 있잖아요. 빽빽하게 돌아가면서 극장을 보는 거.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은 여기가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고 이거 시간적으로 보고 야, 인재앙 끝났으니까 나팔재앙 오고 나팔재앙 끝났으니까 대접재앙 오고, 그게 아니고 요한이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보니 또 보니 인재앙, 또 보니 나팔재앙, 또 보니 대접재앙,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인데 요한이 눈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리 보니까 인재앙이 나오고 요리 돌아보니까 나팔재앙, 요리 보니까 대접재앙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걸 어떤 사람들처럼 나팔재앙, 지금이 나팔재앙 왔고 그거 끝나면 대접재앙 오고, 그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눈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리 보고 또 배우고 그래서 제가 또 보면 계속 찾아줬잖아요.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요즘 시중에 인터넷에 떠나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무슨 이거 수소폭탄을 개발했으니까 이것이 나팔제한 두 번째가 띄어졌는데 어쩌네 뭔 헛소리들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미 다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에서 다 일어난 사건들을 증언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까지는 다 보고 기록한 거다. 그래서 요한 증거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일에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자, 3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예언이 뭐죠? 앞날을 알아맞히는 겁니까? 기도원처럼 기도원한테 가서 원장님, 나 사업이 언제 풀릴까요?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일이 풀려요. 예, 기륭화복을 마치는 게 예언이에요? 아니요. 예언은요, 앞날을 점치는 게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이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기독교를요, 점치는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이상하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에 합해져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해봐라. 이상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말씀이 이상하게 그렇게 변질됐단 말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속사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런다. 근데 그 예언을 가지고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막 힘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힘을 냈어요. 야! 예수님, 우리 큰형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냐? 끝까지 도와주신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대. 그러면서 힘을 얻었는데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다 겁을 내요.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언의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임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구원인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요, 어떤 대신축 목사님이 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뭐에 은혜를 받았냐? 자기는 이걸 해석하면서 두려웠대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거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인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보고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재앙 따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린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때가 가까워왔다 그래요. 어떤 때가 가까워왔는가? 자, 어디서 인용했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가봅니다. 때가 가까워왔다. 자, 때가 가까워왔다.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13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거. 때가 가까워왔대요. 때가 가까워왔는데 사람들이 그 때를 모르고 막 조롱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그러면 첫 번째 편지는 뭘까요? 베드로 전서.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 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설명한 게 예언이에요.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다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예수님 전했잖아요.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오신다는데 언제 오냐? 2000년이 지났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는데? 하나님 언제 온다는 거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질함이라. 이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치로 멸망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너 홍수 때도요. 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좋다. 그때 심판이 온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때 주님 언제 오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달나라가는 세상에 주님 언제 오냐 그때 주님 오실 거라는 거예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잠깐 보존해 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천년이나 지났어? 2000년이나 지났어? 근데 하나님의 날짜는 뭐예요? 이틀밖에 안 지난 겁니다. 천년이 하루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잖아요. 천년이 하루니까 이틀밖에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근데 인간들은 야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 안 오니까 뭘 오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성도들의 지금의 신앙이 뭐야?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인생의 종말이 우리 죽는 날이 종말이고 주님 오신 날이 종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영원히 살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관심이 없어요. 요즘 청년들을 봐보세요.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야. 네. 관심이 없어. 당장 용돈 10만원 더 올라가는 것이 관심이 있지.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뭐든지. 하나님 성도들은요 똑같아요. 주님이 뭘 오겠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시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워졌다. 4절. 자, 4절과 5절은요. 항상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이 있어요. 인사말. 수신자와 가신자. 4, 5절과 5절은 인사말이에요. 4절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숫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1은 하나님의 숫자, 2는 중인의 숫자, 3인 삼위일체 이렇게 공부했는데 7은 뭐라 그래서 7? 하나님의 숫자. 전체, 충만, 온전, 전체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7교회에다가 편지한다. 여러분 교회가 그때 많았거든요. 초대교회 당시 많았는데 하필이면 7교회를 대표로 우리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 이 7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전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전체 교회에게 편지 썼다고 말입니다. 아시죠? 일부러 7교회만 편지 쓴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7교회가 편지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한 전체 교회에게 편지했다. 그것이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 보좌 앞에 7 영과 7 영. 자,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이 7 영이 나와요. 그러면 7 영은 아까 또 뭘까요? 7이 들어갔으니까 전체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또 전체뿐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7이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또 7 하나님의 숫자. 또 뭐 있어요? 충만한 숫자. 또 뭐 있어요? 완전 숫자. 이게 7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4절과 5절은요.
편지, 사도들이 이 편지 쓸 때 편지 쓰는 서신서기 때문에 먼저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알아야 돼요. 편지를 보낸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수신자는 교회. 근데 교회가 어떤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7영이 있는 사람. 그럼 7영이 뭔 줄을 알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인지를 알겠죠. 발신자는 예수고 수신자는 교회 성도인데, 그러면 7영이 뭐냐? 자, 7영에게 편지를,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7영이 뭔가를 봅시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 전체 충만이에요. 이거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7영은 성령을 이야기한다. 그럼 성경에 다 답이 나와있어요. 성령을 이야기해요. 자, 1장 20절부터 보고 갑니다. 1장 20절. 1장 20절 봅니다.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테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니라. 자, 먼저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고 와야 이해가 쉽겠네요. 계시록 5장 6절 가봅니다. 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봅니다. 7영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자, 보세요. 계시록 5장 6절. 자, 계시록 5장 6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자, 또 보니 아까 제가 또 본다 그랬어요. 보좌와 네 생물과, 네 생물은 여기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 네 생물은 천사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7영이 성령입니다. 자, 정확하게는 스가랴 4장 1절 가보죠. 자, 또 7영을 찾기 위해서 스가랴 4장 1절로 가봅니다. 자, 스가랴 4장 1절로 가봅니다. 자,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 자, 7영이 뭔가 스가랴 4장 1절 가봅니다. 자, 스가랴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죠? 메대 바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스룹바벨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누가?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폐방을 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성전이 지워질 것 같지가 않아. 그때 스룹바벨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전이 지어지기는 지어진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도대체 이 성전이 완성이 되긴 돼요. 왜?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지어집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봅시다. 7영이 뭔가? 4장 1절 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가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이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2 감람나무는 제사장과 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스룹바벨과 예수라고 여호수아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자, 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총독인 스룹바벨을 2 감람나무라 그래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자,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19대 왕이 누구예요? 남유다?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게 왕족이에요. 왕족. 여호야긴의 손자가 19대, 남유다의 19대 왕의 손자가 스룹바벨인데, 그 1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로 다시 유다로 넘어오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하나님 이 교회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겠습니까? 도저히 안 세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이 뭐냐?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영이 누굴까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성령.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성령을 받은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을, 고린도전서에 우리 몸이 성전이 돼요. 그러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교인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뭐냐 하면, 일곱 영이 뭐냐 하면 성령이다. 성령이다. 네, 좀 더 볼까요? 7절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가 머리를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리라. 자, 10절 봅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일곱은, 이 아까 일곱 명 나오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여호와의 눈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호와의 눈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 알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7교회 편지한다는 것은 꼭 7교회만 편지한 게 아니고 전체 교회에 편지한 거다. 이거 하나 아시고, 또 7영은 뭐냐면 성령을 이야기한다. 성령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오직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중요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 그동안 많이 공부했던 건데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 7영은 성령이다. 성령인데, 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보십니다. 자, 이 네모가 있어요. 이 앞에가 뭐죠? 지성소라 그래요. 자, 성막을 그립니다. 지성소. 이것은요, 성소 보세요. 자, 성소 밖에는, 여기는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자, 물두멍. 손 씻는 데요. 여기는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자, 보세요. 그러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떡상. 떡상은 뭘 상징해요? 사람이 뭘로?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예요. 말씀으로 산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말씀. 그러니까 떡상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 건너편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 자, 등잔대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7영 등잔대. 아까 스가랴의 등잔대 같은 게 스가랴 4장의 등잔대는 뭐다? 성령이다. 등잔대는 아까 우리 성령이에요. 이 앞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 분향단, 향단이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향단이 뭔가? 계시록 5장 8절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향단 뭐예요? 계시록 5장 8절. 기도. 그렇죠. 5장 8절 기도. 향단이 뭐다? 기도예요. 기도. 다 성경에 설명이 돼요. 향을 피우는 건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향을 타고 올라가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지성소예요. 자, 물두멍은 무엇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회개를 상징하고, 번제는 양을 태우는 거예요. 양을 태우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게 번제단이에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내가 뭐하고? 회개하고, 뭘로? 말씀과 뭘로? 기도와 뭘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다. 성막 세미나를 하면서 돈 많이 받고 백방맥지를 하잖아요. 이 성막 세미나가 있거든요. 이거 도표 하나면 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가? 그러면 성막이 곧 뭐라 그랬어요? 전체 성막은 예수를 상징해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막이 곧 예수인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이 도표를 머릿속에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채 입구에 번지다이 나온다. 이건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물두멍은 손을 씻는 거예요. 요건 치수가 없어요. 치수 있다 없다? 없어. 1000번, 10,000번 죄를 져도 회개할 수 있으려고 치수가 없어요. 나머지 건 치수가 있는데. 뭔 말인가 다 알 걸로 믿어요. 그 다음에 성수 안에 들어가면 여기 뭐가요? 떡상. 건너편은 등잔대. 여기는 향단. 떡상은 뭐다? 하나님이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 향단은 아까 계시록 5장 8절에 기도. 등잔대는 스가랴 4장에 보면 성령. 여러분 그래서 등잔대가 구름기둥 불기둥 하잖아요. 그게 다 성령이 인도할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이 안에는 덕기가 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러면 뭐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야 내가 죄인이고 나오면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천국까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천국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성막의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해도요. 성막의 의미가 뭔지, 성막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40분 설교 듣고 아멘, 아이고 뭔 말인가 성도들에게 교제 나누고 가고 한국교회가요 이제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꽃도 못 펴보기 전에 지게 생겼어요. 아니 목사님 조모시기 목사님 보면은 꽃을 피웠잖아요. 몇십만 명 모으고. 아니요. 엉터리 꽃을 피우고 나서 기독교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꽃이 지게 되겠다. 차라리 독일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는요. 그래도 400~500년 동안은 진짜 말씀으로 한번 성장이라도 해봤어요. 진짜 말씀으로. 그러다가 쇠퇴기를 걸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요. 제대로 한번 펴보지도 못했어요. 진짜 기독교가 뭔지도 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애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기독교가 뭔지를 좀 알아보고 져야 될 건데 샬라샬라샬라샬라 뭐 성령이 임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 막 붕붕 해가지고 그런 것은 있어도 진짜 기독교가 뭔지도 한 번도 모르고 지금 쇠퇴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피눈물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이 지게 생겼구나.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똑같은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봅니다. 계시록 1장 5절. 오늘 8절까지 갈 겁니다. 아무리 인상을 써도 나는 8절까지는 오늘 해야 되겠어요. 5장 8절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 선지자. 예수를 전하는 선지자를 증인이라 그럽니다. 자,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자, 죽었다가 먼저 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남이 죄를 진 것을 대신 안고 죽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 그래요. 내가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남이 죄를 지었다고 양을 갖고 오면요, 그 피를 다 묻혀가면서 대신 그 피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도 먼저 나신 자는 뭐냐 하면,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을. 자, 히브리서 5장 6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6절과 10절에 나온 말씀이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또 충성된 주민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도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보세요. 충성된 주민. 예수님은 뭘 오셨어요? 선지자로. 예수님은 뭘 오셨어요? 죽은 자들보다 먼저 나세요. 스스로 자기가 본인이 대신 죄를 하고 죽잖아요. 예수님은 뭘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또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거에 사도들이 편지 내용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서신서에서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계세요.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뭐냐? 회원자매, 이거 알면 따보리다.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뭘까요? 은혜. 입만 열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은혜.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인사하잖아요. 은혜와 평강.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도 없어. 또 갚을 능력도 없네?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평강은 뭘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강.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데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소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은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하나님과 어깨에다가 어깨를 나란히 메고 가는 그 상태. 그걸 평강이라고 해요. 제가 어제 상담할 때 그랬어요. 아니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도 250명, 200명,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짐을 주면 도대체 성경이 틀린 거냐 강사가 틀린 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맡기라고 교회에서 평안한 안식을 줘야 되는데 짐을 심어준단 말입니다. 누구의 욕심일까요? 개인의 욕심입니다. 개인의 욕심입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면 전도해야 돼요. 보험회사처럼 250명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줄까지 쳐넣으라 그랬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놓고 또 몇 명 했는가 또 줄을 이렇게 쳐넣어. 이거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몇 명 전도했다 3명, 몇 명 전도했다 5명,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교회가 실제로 크네요. 부흥해요. 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가려면 서러워요. 진짜로 가려면 소수고 어렵습니다. 근데요 3, 40년 그런 소리를 들어놨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뭐가 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따가 2장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어라.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라. 제발 귓구멍 좀 열어라. 그렇게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라. 그 피밖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의 피뿐입니다. 천국 가면요 우리가 천국 입구했으면 예수의 피냄새가 나면 통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요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옷에 축복을 에서를 분명히 에서의 옷, 장자의 옷을 입고 야곱이 나타났는데 이삭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정도 자식을 키우는데 목소리 들어보면 알고 다 알죠. 근데 왜 축복을 하냐? 이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축복해요. 에서는 장자예요. 장자의 옷을 훔쳐 입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모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옷을 우리가 훔쳐 입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 때 장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대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7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고. 자, 이로 말미암아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장자가 된 거예요. 예수가 공동 상속자가 돼. 내가 예수님 보고 형님 그런다고 해도 내가 불경죄가 아닙니다. 네, 나 예수님 보고 형님 그럴 거예요. 그런다고 해도 나가 불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자예요. 예수님만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양자도 친아들과 같이 똑같은 재산권, 상속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예수와 같은 똑같은 대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 거다. 자녀인 것 또한 상속자예요. 무슨 상속자일까요? 삼성그룹, 현대그룹, 천국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어 있어. 내가 예수님 보고 형님, 큰형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뭐냐? 우리 큰형님이 반드시 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나보다 3살 지금 우리 여동생이 간질에다가 정신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내가 중학교 때 여기서 여수에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을 내려가면 어떤 일이냐, 그 동네에 이제 그 또래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했나 봐요. 그렇잖아요. 막 쥐어받기도 하고 놀림을 많이 당했으니까 내가 가면 그 자기를 놀리는 게 앞에 가갖고 막 그들을 때리면서 뭐라 하냐, 우리 오빠 왔다는 거야. 그거 다 죽었어!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때리는 거야. 왜? 근데 그들은 맞고만 있어. 왜? 만약에 내 보는 데에서 동생을 때리면 그들이 작살이 나니까. 그럼 우리 오빠 왔다는 거야. 우리 오빠 왔다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들 다 때리고 다니는 거야. 똑같은 복음입니다. 우리 그냥 예수 왔다. 그거 다 죽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그냥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슬프고 괴롭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걸 때 얼마나 눈물 흘렸을까요? 왜요? 카타콤에 갈려요. 1m 30밖에 키가 안 자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자식들이 기름에 튀겨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화형당하고 죽고, 그러면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요 얼마나 위로가 됐냐 그 말이에요. 자 6절 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왕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왕으로 살라고 예수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이 땅에 왕으로 위임받는 중표로 뭘 보내주셨냐 하면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어요. 구원의 중표로 너희가 바로 너희가 제사장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밑에다가 메모만 해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구원의 확증으로 보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7절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구름을 타고 오신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그러하리라는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하리라는 무슨 뜻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계시록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구름이 뭘까요?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잉 소리를 내면서 올까요? 그것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했잖아요.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오신다?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에요.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구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곳이죠. 자, 구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가봅니다. 이 구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구름을 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였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5절 봐보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뭐가? 구름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구름이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구름이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게 구름이라. 마태복음 왔으니까 3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 구름이 그런 뜻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세례받은 장면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이것을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게 구름이다. 구름. 그래서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손흥민처럼 온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주님 오신다.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에요. 자, 8절 마지막 구절 왔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서론 부분의 마지막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거든요. 헬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A와 Z. 이게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도 있고 원래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과거, 현재, 미래로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도 있고 현재를 먼저 적어요. 그리고 전에도 있고 과거를 적고 미래를 적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과거, 현재, 미래를 적어야 맞는데 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왜 이제 현재가 먼저 나올까요? 지금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지금이 도미티안 한계 때거든요. 걸리면 죽는 거야. 걸리면 먹배임 당하고 걸리면 자식들 다 기름에 튀겨 죽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를 먼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현재를 먼저 기록한 거예요. 왜? 지금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우리 큰형 예수님이 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서론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째,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오늘 아까 계시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 주제는 뭐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설교할 때 요셉 설교, 모세 설교, 사사 설교, 누구를 설교해도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그래서 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형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반드시 오신다. 우리 형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반드시 오신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